열왕기하 1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몰려오는 잠을 물리치고 은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은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매몰차게 나를 쳐서 주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자기의가 강하다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사실이야. 다 맞습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그 사실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실 속에 은혜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팩트, 이게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맞는데 사실을 사실대로만 하면은 파헤칠 수는 있습니다. 도려낼 수는 있죠. 그 칼을 사실론자,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 칼을 가지면 부위는 도려낼 수 있습니다. 도려내고 파헤칠 수는 있습니다. 외과 의사가 그 칼을 가지면 사실대로 그 부위를 파헤치고 해치고 도려낼 뿐만 아니라 외과 의사는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해요? 꿰맵니다. 봉합합니다. 아물도록 하고 상처를 치료해 주는데 자기의가 강한 사실주의자들은 파헤쳐 놓기만 하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더 분란이 일어나고 더 아픔이 옵니다. 더 상처가 큽니다. 신혼부부 결혼하잖아요. 하니문 한 달. 꿀과 같이 달콤한 그러한 달이지요. 뭐 2달, 3달 가는 사람도 있고 1년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이후에는 왼수로 변합니다. 주로 그렇죠. 주로. 콩깍지가 씌울 때는 안 그러는데 벗겨지고부터 이제 사실을 보게 돼요. 사실. 폰 검색해서 거기 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서로만 괴로운 거지 뭐. 팩트만, 사실만 있지 거기에 진실, 사랑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파헤치긴 했는데 덮어주질 못하니까 외과 의사와 같이 봉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일가라 합니다. 세례요한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잘 지켜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11조 온전히 다 드리고 구제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틀림없이 삽니다. 그런데 사실만 있지 거기에 진실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은혜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사실로 말씀하지 않고 진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말하는 거하고 그것을 파헤치고 사실대로만 하는 그거하고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실로 직고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가식적일 수도 있고 외식적일 수도 있고 형식적일 수도 있어요. 방언 기도가 좋은 것은 이것은 사실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주께 드리면서 내 마음이 만져지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은 확진자 만들고 좀 더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영성 실제를 위해서 하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도 깊은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차원까지 쭉 가서 이제는 주님과의 대화가 진실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달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게 진짜인 거예요.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요 얼마나
그 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힘들게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너무 좋은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그 사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상처만 남기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대개 그런 분들이 돌격대들입니다. 돌격대. 그런데 이렇게 싸매주고 감싸주고 다시금 온전케 하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사실을 안 밝히는 게 훨씬 나을 때가 많습니다. 저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이라는 거기 교회가 엄청 부흥됐잖아요. 그 밑에 무슨 음식점이 있었더라, 상계동에. 해장국 말 뼈다귀에 감자탕. 감자탕 교회. 감자탕 이야기로 유명한 교회잖아요. 교인들이 자꾸 싸우더래. 가서 보니까 왜 싸우냐 그러니 잘해보려고 싸운다. 잘해보려고. 근데 정말 가서 보니까 잘해보려고 싸우는 거야.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잘해보려고. 그 다음부터는 안 되겠더래요. 우리 잘하지 맙시다. 보통으로만 합시다. 잘하고 싸우는 일보다는 보통으로 하고 안 싸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잘하지 맙시다. 표를 그렇게 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우지 않게 되고 보통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가 되고 은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여러분 너무 잘하지 맙시다. 잘하다가 싸우는 거야. 내 의가 강해서. 여러분 저는 그런 현실을 계속 목격합니다. 내 의가 강하면 상대방에 가서 꽂히는 거예요. 밤송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 받고 밤 껍질 반질반질하고 딱딱한 거 다 뺏겨내고 엷은 막도 뺏겨내고 은혜 속에서 너무 좋다 그러지만 상대방은 가시로 찔려서 지금 죽음이요, 죽음. 우리 잘하지 맙시다. 보통으로만 합시다. 보통으로만. 잘하고 싸워서 마귀 좋아하는 일 시킬 일이 있어요. 보통으로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해야지. 은혜도 마찬가지요. 이게 은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실이 담기고 거기에 감칠맛이 나고 사랑이 나타나야지. 이게 터붓이 되고 그래. 그래서 그걸 이제 교통 정리하는 게 지도자지. 그걸 해주는. 지금은 확진시키고 지금은 계속해서 또 실제가 되게 해야 되니까.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하늘의 언어. KBS 김우연 PD, 인간시장 이런 거 그 드라마 작가인데요. 이분은 방언 하나만 가지고 제가 먼저도 얘기했죠. 집회를 다니는 사람. 우리가 몇 년 전에 이거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요. 얼마나 방언이 하늘의 언어가 귀중한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는 나를 만들어주는 멋있는 이제 도구가 될 거예요. 도구. 이게 내게 주시는 도구가 어떤 도구가 내게 있느냐에 따라서 다방면으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기억하시고 좀 더 사모하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1대1의 관계잖아요. 말씀드리지 못할 게 뭐 있어요? 내려놓지 못할 게 뭐 있어요? 비밀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주님은 아니라고 그러시는 게 많거든요. 이게 아직도 내가 살아서 그래. 내가 죽지 못해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지성소에 와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을 붙잡아야 돼.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 전까지 다 가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내 심장은 이제 다 뛰어가고 예수 심장으로 예수님 심장으로 사는 여기까지가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 수만 명 수십만 명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 진실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영상방을 통해서 계속 기도 특공대로 이어지고 내일은 공휴일입니다. 골방팀도 다 나와야 돼. 근데 이걸 듣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더라고. 우리만 듣지
검색해 들어가 보면 20명도 안 들어. 많이 들어야 20명. 열 몇 명 맨날. 안타까운 거죠. 은혜 받는 사람만 받는 거죠. 이게 별거 없어. 은혜 받으면은요, 환경은 똑같아. 환경은 똑같은데 내가 변하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야.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아니, 강승훈 집사님이 전하고 환경이 바꾼 게 뭐 있어? 똑같은데 매일 새벽 나오고 저녁 나오는 거야. 김숙경 권사님이 전하고 새 환경이 바뀐 게 뭐 있어요? 근데 매일 나오시는 거 봐. 저기 우리 권중현 신혜죠. 다 마찬가지지. 바뀐 게 뭐가 있어? 똑같은데. 내가 바뀌어지는 거야. 은혜 받고 내가 변하는 거야. 이게 진짜라니까 이게. 그럼 하나님이 환경도 다 이끌어 가시는 거야 이거. 오늘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벽팀이 그래서 힘을 내야 돼. 새벽팀이 은혜 받고 진실을 말하면서. 자, 우리 잘하지 말고 보통으로 합시다. 보통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6장 가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3시 반에 일어났어요. 저는 오늘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시간에 저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신 거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같이 좀 시간이 있는 때는 또 간증도 하면서 제가 부흥회 한다 그랬잖아요. 부흥회.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번 기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우리가 다 멋있게 만들어줘야 돼. 그 다음부터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도하고 자동으로 모든 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아멘? 네. 그게 돼야 돼. 그게. 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제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됐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 정직하다는 게 참 중요한데 정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갔다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그게 몰렉 종교라고 있는데 거기는 제물을 드리는데 산 사람을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드리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이런 걸 행했다는 거예요.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우상을 섬기니. 7절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사람이 다만 도구로 쓰여질 뿐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그냥 다 역사하실 때도 너무 많아요. 왕이 나타나고 금방 없어지고, 나라가 나타나고 또 없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디자인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는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격가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17장 가겠습니다. 17장.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이 살마네셀 때에, 아수르의 살마네셀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죄로 인해서.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애굽의 왕 이름이 소입니다. 말이 아니고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며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에워쌌더라. 6절 같이 읽어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헬라와 헤볼과 베델 사람이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9절입니다. 9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서급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바로 너희는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걸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문제는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10절입니다.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나무로 만든 상, 아세라상,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12절 같이 읽어요.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우리에게 복 주실 신이다,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겼지만, 현대판 우상은 뭐예요? 뭘 갖다 우상이라 그래요? 현대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아내나 내 남편, 그럴 리는 없겠지.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12절. 또 우상을 섬겼으니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되, 행하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오늘날도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기를 보이려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이렇게 하나님보다는 그걸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말씀이 잣대가 아니라, 이 율법을 캐논이라고 그러거든요. 잣대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기준이 잣대가 됩니다. 여러분, 내 기준은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내 기준은 내 기분, 감정에 절대로 의존하고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의지할 게 아니에요. 신뢰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 그래야 이게 잣대인 거예요. 율법이 왜 필요하냐면, 율법은 잣대와 같지만 율법은 뼈대와 같아요. 그런데 율법만 가지고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이 율법에 살이 붙어야 돼요. 살이. 이 율법에 은혜가, 사랑이 붙어야 온전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아니하고 뭐하러 왔다 그래요? 완성하러 오셨다고. 율법만 있는 곳에, 뼈대만 있는 곳에, 잣대만 있는 곳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기에 진실을, 거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혀 주어서 온전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살아가야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그거 아니면은 금방 뒤돌아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는 그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반응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죠. 이거 상관없이 사는 사람, 은혜하고 늘 네 집 딸내미 이름이지 상관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상처도 잘 받고요, 삐지기도 잘하고요, 토라지기도 잘하고요, 뒤틀리기도 잘하고요. 목회자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매일 뭐 비유나 맞춰주고 이렇게 목회할 수는 없잖아요. 목회자가 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고목나무 썩어져 가요, 속까지. 저는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도하지요. 제가 여기까지 해서 얻은 결론은 아무리 맞춰주고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 본인이 변하려고 해야 돼. 본인이 그걸 거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기 들어와야 변화가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부하니까, 터부시하니까. 하나님은요, 꼭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복 달라 그래야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느냐? 돌아봐야 됩니다. 그거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거 해주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할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 은혜 안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해야 돼요, 그거. 다 파헤치고요. 그 다음에 다 속에 드러내고요. 깨끗하게 됐을 때 주님이 다 은혜 주시고 봉합해 주시고 활활 날아갈 자유롭게 그렇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5절 가겠습니다.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하지 말라는 걸 다. 16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 지파는 하나님 왜 남기실까요? 메시아가 그 후손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남기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할. 유다도 근데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완전히 이거는 블랙홀이네요. 그래도 하나님은 유다는 붙잡아 주십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23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그래서 이때가 BC 721년입니다. 아수르의 샬마네셀에게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점령돼서 그때부터 거기는 이제 아수르화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때부터 혼혈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후에 사마리아로 통과하지도 않는 거예요. 저 잡종들, 저 혼혈 족속들. 그러면서 남쪽 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은 좀 더 지나갔지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포로 시대가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자기 의를 다 떨어버리셔야 돼. 자기 의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온전히 주님의 만져주심, 다스리심, 이제는 파헤치려고만 그러지 마세요. 사실로 살지 마세요. 파헤쳤으면은 싸매줄 수 있는 진실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팩트, 사실이지만 진실, 리얼,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내가 가서 설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자가 되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면 더 멋진,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되 하나님 주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오늘도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